한국은 2월, 3월이 되면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봄이 와서도 그렇지만 자녀들 둔 가정에서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학교 일정이 조금 달라서 바쁘진 않지만 아마도 한국은 여전히 그렇게 바쁜 2월, 3월을 보내고 있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입학식을 했을 거고 또 수없이 많은 졸업식도 감당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많은 입학식과 졸업식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소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그 지나가는 입학식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학교 들어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면 힘들게 졸업하는 그 졸업식이 아마도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아마 기억 속에 언제 졸업식을 했고 입학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 이외에도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과정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과 마음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되는 시작할 때나 마무리되었을 때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남자들은 군대가 제대할 때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는 첫날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죠. 40년 동안의 그 기나긴 하나님의 훈련 과정, 교육 과정이 마쳐지고 있는 모세가 이제 드디어 그 과정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무엇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간의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가 떠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 이 미디안 광야로 떠내려올 때 그의 삶은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처절했지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세상 학문의 모든 내용을 다 배웠고 어쩌면 애굽이란 나라의 제2인자로서 그렇게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했을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하여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도 40년이 흘러 80세가 되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말 그대로 노인이 되어 그렇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를 진학할 때의 모세과는 다르게 이 모세에게는 이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혈단신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내몰렸던 모세와는 다르게 40년 후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런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가족을 태우고 돌아가지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냥 마른 지팡이가 아니지요. 호렙산 이전에는 쓸모없는 마른 지팡이였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순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상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나왔던 그것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이쯤 되면 아마 마을에 플랜카드 하나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골에 가면 도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면에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큰일 한번 하면.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영화롭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었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당당함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 말을 자기 장인에게 알렸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제 나로 그 애굽 땅에 가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서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은 뭡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에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자기 형제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들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해 본들 그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이드로의 충고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지혜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열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코 그런 우리의 추측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이런 이야기로 자기가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그 가는 길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러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고 있는 이드로의 말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제의 유물을, 생사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나겠다라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사실 평서문처럼 부서져 있지만 명령형입니다. 가라, 평안을 위해서. 혹은 가라, 평안하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쓰는 말 샬롬, 가라, 샬롬,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어쩌면 모세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40년 전의 기억 속에 아직도 쌓여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5번이나 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게으름직한 게 있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가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으로 역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샬롬을 이루어줄 테니 가라고 말했던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세의 마음속에 서리고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40년 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됐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바로왕이 그랬죠. 그런데 그 바로왕과 자기의 목숨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 가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확신시키고 있고 소명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평서문처럼 보여지지만 명령형입니다. 가라, 돌아가라, 애굽으로, 이런 뜻이에요. 강력하게 2번 이상씩 가라고 모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짚고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나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의 미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가도맞는 것인지,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삶의 터전들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겨도 맞는 것인지, 내가 그동안 관계 맺었던 많은 인간관계들, 내가 일어났던 사회적인 많은 내용들, 인생을 통해 만들어냈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도 맞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랍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라,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늘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내게 보여준, 호렙산에서 보여줬던 그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앞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앞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적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고 애굽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적과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초월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지금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됨을 세상 만방에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팡이를 통하여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애굽을 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세상 만방에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신관도 견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모세, 그리고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모세가 바로에게 보이는 일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사명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알려주랍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종으로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능력으로 석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장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바로에게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 광야를 훈련 과정을 마치고 애굽으로 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자 관계가 되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부름받은 두 번째 사명이고 애굽을 가는 이유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으셔야죠. 배짱 있게 살으셔야죠.
내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째째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입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시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무디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좋아도 주일날 빼먹을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가 무너져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정직하게 살 사람이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야 됐던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2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마치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보내라 내 아들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되도록, 이 말이에요.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서 나를 섬기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애굽 땅에서 풀려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출애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생명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은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망각됐다면 그들은 출애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가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성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힘이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출애굽을 기다려야 되겠죠. 또 다른 출애굽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주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즉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확인했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애굽을 떠나야 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계획해놓고 가라 그래놓고 뒤에서 막 일들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화딱지 났죠. 화딱지 난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한 번도 아니고 이게 10번씩이나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연하고 연장시키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연장시키세요. 10번 아닌 100번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의 목적이 여전히 내 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순간 하나님의 출애굽은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유보하실 겁니다. 유보하실 겁니다. 끝까지 유보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가장 한 가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배제된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안 더해 주셔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들을 확인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시작, 그 첫 지점에서 왜 그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신 것은 항상 이곳으로 돌아가 우리가 어디서 나왔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목적하는 삶의 모습이 어디인지를 확인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참으로 큰 은혜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들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